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 오늘은 역사학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 이전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학 오늘 시간 강의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를 뚫고 이렇게 또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학입니다. 역사학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름없이 6개 세계관들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가 아니라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을 전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성경의 역사성, 성경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상 행하신 일들을 진실되고 일관성 있게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 비판을 해왔고 문헌 자료들을 가지고 많은 비판을 해왔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자라는 알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신약의 모든 책은 기원 후 주후 50년에서 75년 사이에 세례받은 유대인들이 쓴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그냥 한참 나중에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에서 70, 돌아가시고는 다르죠. 20년에서 45년 이 사이 짧은 기간 내에 쓰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신론 사학자인 웰스는 신약성경의 4개의 복음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사후 몇십 년 이내에 쓰여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른 모든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슬람들은 이제 성경이 여러 번 필사되고 그다음에 이 다른 말로 번역되고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사의 오류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수백 년간의 그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47년에 이
그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오래전의 이 양피지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그 속에 이사야가 쓰여진 이제 그 글이 있었는데 그 이사야의 그 글이 지금 그 기원전 1세기경에 작성됐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성경과 5% 이내의 이제 오류밖에 없는데 그 5%도 접혀진 부분, 그다음에 점이 찍힌 것들이 사소하게 잘못 있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5%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동안 필사되고 옮겨져 온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거의 정확하게 옮겨져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이 실제 있었음을 기록한 그 책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에 실제 있었느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사람들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 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사학자로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 AD 93년 유대인 고대사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그들 앞으로 데려왔다. 이게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사학자인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는 112년 기원 후 112년에 쓰여진 책인데, 그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의 그 이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는데,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시대의 유대의 총독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잠시 억제되었던 그 유해한 미신은 재점화되었는데 그 발생한 유대에서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창궐하게 되었다. 마치 전염병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창시자 그리스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은 것, 이게 로마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브루스 맷제거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정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세기 초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 그는 한 무리의 추종자가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게 비기독교인들도 다른 역사상의 기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비기독교인이고 인본주의 사학자인데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자기가 묻고, 그 다음에 최초의 비기독교 문헌 기록에는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에 나타난다. 그때 예수가 살았다. 그는 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만일 그가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면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고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기쁨으로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추종되었다. 그는 메시아였다. 이게 요세푸스가 쓴 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 근래의 사람, 근세의 사람들, 현대 사람들도 의심을 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 가까운 시대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언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무마가 될 수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의심은 다시 계속 예수님이 진짜 있었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먼 그린리피라는 이제 하버드 법대를 초석을 세운 이 법학자였고, 이분은 무신론자였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기독교인 3명이 끝까지 이분을 끌고 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증거의 규칙이라는 과목이 있었대요. 증거의 규칙이라는. 그 증거에 의거해 가지고 예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거에 의거해서 당신이 판결해 보라. 이게 이제 제자들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제자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증거들을 찾아 모으기 시작했어요. 찾아 모아 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것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쓴 책이 전도자의 증언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자세로 증거를 검토한다면 누구나 자기와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냥 쉽게 믿겨졌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도 믿을 수 있게 이제 믿음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것은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영국의 재무장관을 했던 리틀톤이라는 사람하고 그 친구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 반대의 결과들만 수집이 된 거죠. 그래서 리틀턴 경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길버트 웨스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책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의 진실로 계셨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셨다. 이게 이슬람도 그런 이걸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상 실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관련자는 빌라도와 가이사와 헤롯, 바라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500명 이상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있고 11명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위에 대해서도 기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 700시간 이상 자기가 증거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 내리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악랄한 속임수든지 아니면 환상적인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톰 라이트는 자기 800페이지 논문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 것을 또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또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또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는 벌써 정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역사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역사상의 목적이 있는데 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많은 그 세월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구속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로 완성하는 단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그 단계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메타내러티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의 방향이 일직선이다, 어떤 윤회가 아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방향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과 최후의 심판날에 그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승리가 명백해질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역사의 완성에 동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늘 이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신앙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대해서 직선형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아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몽고메리라는 사람은 서양인들은 성경에서 목표지향적 역사 해석의 방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기독교 역사는 고고학의 발굴과 세속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에 의해 입증된 성경의 역사적 기반 속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슬람, 그 다음은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조로부터 구속까지, 완성까지 일직선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속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어딘가에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 속에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자. 이게 기독교 역사고, 이슬람의 역사는, 이슬람은 이 세계관으로서 다른 모든 세계관에 비해서 삶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짓됨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짓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역사는 AD 570년경에
다신교와 정령설이 가득한 그 사우디 아랍의 문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모하마드는 청년기의 상인으로서 살면서 유대 기독교와 아마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초기에 그 이단들이 이제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단했어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 전부 동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동쪽으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랍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그 다음에 로마의 동쪽.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구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쪽에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그 때부터 이제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610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무함마드가 알라의 예언자로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넌 날 따라와 이랬는데 이 실제 코란에는 보면 무함마드가 그 즉시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무서워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의 목을 짓눌러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코란 속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빼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메카는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으로 다신교의 본산이었고 일신교를 주장하던 무함마드는 그 속에서 메카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도망을 핍박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 622년에 히즈라라는 사건이 이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핍박을 피해서 메디나로 도망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무슬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1년부터 622년부터. 그래서 그 메디나에 이제 도망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 사람 그 무함마드가 자기 군사를 적은 군사를 길러 가지고 메카로 가는 대상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습격을 해서 소수로 다수를 무찌른 이 기습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수로 다수를 무찔렀기 때문에 알라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627년 주변에 편들을 모아 작은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메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점령을 하고 메카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하고 이슬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629년에 메카 점령하고 이슬람 확립하고 632년에 무함마드가 사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슬람이 그 무함마드의 역사죠. 무함마드의 역사고 이슬람의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다양성을 가집니다.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니파는 여기 지도상에 아니구나. 요 지도상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수니파고 약 80%에 해당이 되고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의 일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모인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한 80%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시아파는 이제 소수지만은 또 강력한 세력입니다. 교리적인 차이는 별로 없지만은 이 서로 다른 이 전통, 서로 다른 전통, 이 하디스라는 게 있는데 하디스라는 게 무함마드의 일생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삶을 가지고 그게 이제 법률이 되는 거죠.
무함마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라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소수의 이슬람 그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슬람에도 그 소수의 이 파들은 또 이단이라고 자기들 안에서 또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하이교 뭐 이런 데는 인정을 못 받다가 죽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유럽 이슬람 회의 사무총장인 아자는 이 이슬람은 신과 사람을 통합하는 온전한 삶의 방식이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가지고 절하고 살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진짜 다윗이 이 말씀을 읊조린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에 대한 헌신에 걸맞게 삶의 모든 문제에 맞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을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일한 이 이슬람의 법칙 하에 지내야 되는 거죠. 삶에 대한 법전이다. 이슬람은 제한된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법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과 순나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각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들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조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역시 알라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는 결정되어 있다. 방향이 결정돼. 이거는 기독교하고 이제 동일한 걸 가지죠. 역사가 우연이 아니다. 그 역사 결정론. 그다음에 이 역사 결정은 모든 사람은 이슬람으로 태어났고 결국 이슬람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 결정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슬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이슬람의 지금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되도록 이 무기를 써서라도 힘으로라도 이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나 결코 합의될 수 없는 부분인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믿을 수 없는 경전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사를 계속해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슬람의 문제는 율법적이고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교리와 경전의 해석도 독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공격성. 이슬람은 원래 지하드라는 것은 성전 그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쳐서 부수는 것은 그래서 이슬람화 시키는 것은 이게 성전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9.11 사태에 대해서 모든 무슬림들이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수백만 명은 찬양했다.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 이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에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생산을 통한 성장이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명예살인이나 샤리아, 자기들만의 법률을 서방 세계 속에서도 자기들 집단에서는 그 샤리아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음입니다. 개종자를 처형한다거나 샤리아를 통해서 국민들 그리고 부족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하는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2013년에 이 세계관 컨퍼런스를 콜로라도에서 한 거기 갔을 때 이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파키스탄 출신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거의 성직자 수준인데 아버지는 이제 해군 장교로 미국으로 이제 그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전 그걸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이슬람의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그 가정에서 자랐어. 그래서 이 나빌 쿠레시는 이 학교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혹시 기독교를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공격해가지고 이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해서 자기가 늘 이겼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독교 아이들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너무나 이 강력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걸 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의과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데이비드 우드라는 이 친구를 만났는데 데이비드 우드가 이 친구도 이제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었고 이 친구는 이제 이슬람이니까 슬슬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놀려주려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슷한가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쟁, 먼저 굉장히 이제 친해져서 형제처럼 지내다가 보니까 이 서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논쟁을 하게 됐어요. 논쟁을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알라를 전해야 되겠다는 이 자기의 그 열정 때문에 이 이슬람 경전을 찾기 시작했고 그 기독교를 어떤 비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로 그게 반박이 되어 돌아오는 와서 자기가 공격했던 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거를 관찰했는데 그럼 이번에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 네가 수비하고 우리가 공격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하는 날마다 깨진 거예요. 한 날마다 깨져서. 궁금하죠? 어떤 내용인지. 책을 한번 사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슬람의 코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코란이 무함마드 사후 한 25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았는데 그게 듬성듬성 있었던 것을 대충 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후 250년경의 경전으로 완성되었는데 성경은 즉시 쓰여졌고 그게 쓰여진 채로 문서로서 전해오면서 2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쓰여졌고 문서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서화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살아 있었고 그 시기에 이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250년 지난 다음에 구전으로 무하마드가 이야기한 것을 머릿속에 암송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암송한 게 제대로 다 맞지 않고 서로 이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서 스토리와 메시지가 완벽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코란은 아까 이야기한 채로 암송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걸 이제 중간에 부분을 메꾸는 거예요. 메꾼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가르침에 이게 있었고 이 사람이 알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코란과 그다음에 코란이 어떻게 적혀져 왔다, 쓰여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나의 아주 신빙성을 많이 가진다는 그 순나의 내용을 보니까 코란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이제 근거가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만나서 이 토론을 할 때마다 너는 그걸 왜 그렇게 믿니? 우리 아버지도 믿고 내가 존경하는 이맘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코란에도 그렇게 있고 그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하마드가 아까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 머리가 밟혀서 목이 졸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 이야기도 이 사람이 그걸 찾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코란을 읽어본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읽은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자기는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무하마드가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세계관으로서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그 내용이 거짓되고 근거가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선언이 3번 있었습니다. 33년, 73년, 그다음에 2000년 이렇게 있었는데 인본주의 선언은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1933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생겼고 그다음에 소련에서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강제노동 수용소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73년에 자기들이 33년에 이야기했던 그 낙관론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라고 반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관론의 근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서는 2000에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인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낙관론의 근거가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은 그 무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지속적으로 상향 발전 중이다 라는 것이 진화론이, 과학적 진화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자들은 존 디트리히라는 사람은 LN 동산의 완벽한 상태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었다. 그 기독교는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가 가장 좋았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자연의 타락에 의해서 이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시 원상회복, 그거보다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런 적 없다, 이거는 신화고 그런 적이 있은 적이 없고 그냥 옛날 아무것도 없었던, 폭발 후에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으니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도 없다, 그냥 맘 놓고 잘 살아, 이게 이 낙관론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결정은 사회 환경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 개개인의 이제 우리가 원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회가 문제가 생긴 건 뭐, 왜 그렇게 생긴 건데, 인간은 선한데 사회가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회에 이제 이거 책임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하는 선한 짐승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자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고, 그 결과도 선택할 권한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하는 이야기고, 인본주의가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의 단계적 변화의 실현에 이념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줄리안 헉슬리는 인간 진화의 중요한 과정들이 생물학적 기관의 진화가 아닌 정신적 기관의 진화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신적 기관이 뭐냐?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의 발전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기독교는 구식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념이 필요한데, 그게 세계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급속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 컴퓨터가 소위 지금 세대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죠. AI라는 게 바둑 두는데 뭐 이세돌 이기고, 그 다음에 왓슨이라는 의사는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진단 실패율이 낮은 컴퓨터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걸 전부 다 연결시키고 그걸 스스로 학습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그걸 하는 것, 그 컴퓨터가 아마
세상을 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제어하는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닌 엘리트 인간, 소위 이야기하는 컨디셔너, 제도를 결정하고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해진 인간, 이념을 받아들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텐데 결국 구원의 방식은 무엇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철폐 해가지고 뇌의 양식을 닮은 컴퓨터,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아바타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비록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연결시켜 가지고 그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자꾸 시키는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자들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는 모든 것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생산 방식이 그 구성원의 생각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그런 까닭에 역사는 물질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리히 엥겔스는 이제 경제가 모든 사회 모든 것의 기반으로서 그 상부에 있는 모든 구조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가 역사 속에서 유일한 역동적인 세력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이 공산주의에서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은 물질적 영향의 제약, 가해진 상태에서의 자유일 뿐이기 때문에 경제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인간은 생산 세력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인간은 경제 체제에 결정된 역사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닌이나 스탈린은 그 마르크스의 주장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어 갈 텐데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는 것이죠. 과학적 법칙들이 경제체제를 인도해 나갈 텐데 결국 경제체제의 진화는 과거에부터 원시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무조건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역사에서의 이제 변증법은 이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항상 상향 나선형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원시 사회주의로부터 노예제, 봉건제를 거쳐서 자본주의를 거치고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될 것이다 라고 공산주의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이제 충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게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충돌이 일어날 거고 그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이 충돌일 것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당의 인도하에 공산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의 인도하에 진보적 세력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추진 세력은 혁명적인 계급 투쟁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관만이 과학적인 역사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무조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문은 그 질문을 예를 들어 한다면 계급이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촉매라면 공산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계급이 사라졌을 때는 변증법이 그래도 유지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성립되었을 때 변증법은 그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체제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어떤 평행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 뉴 에이지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죠. 예, 큰 나와 작은 나가 하나가 되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뉴에이지도 이제 진화론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적인 진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뉴에이지는 완성을 정확하게 뉴에이지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주적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인 상승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상향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 진화 과정에 있으니까 저급한 의식이 고등한 의식으로 바뀔 것이고 우주 속의 신성이 상승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뉴에이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우주적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은 종교와 진화라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종교들은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진화를 촉진한 충분한 역할을 했다.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종교를 버려야 된다. 특히 기독교를 버려야 된다. 뉴에이지가 새로운 대안이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그 진화 중인 신성, 우리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화 중인 신성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신성을 향해 자라고 있다. 진화하는 힘의 근원도 신이고 그 목표도 신이다. 이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것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힘의 근원도 신이고 그 목표도 신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신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또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이 일정 수의 대중에게 전해져서 충분한 사람들이 기적의 정신을 갖추게 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에 딱 이르면 그때 세계는 과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뉴에이지들이 믿고 있는 그 우주적 진화 중인 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샥티 거윈이라는 사람은 이 개인의 의식이 집단 의식과 연결된다. 그래서 상당수의 개인이 그 신성에 다다른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신성에 다다른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집단 의식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집단 전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역사의 공동 창조자라는 깨달음이 진화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다.
고등의식에 먼저 도달한 사람들은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을 신성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가 이야기하는 신성이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별로 필요 없고 큰 깨달음만 얻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론적인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도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마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방법적인 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역사학.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 이 미셸 푸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허구 외에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자기가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주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게 있는 것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내게는 허구가 진리 내에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 사람은 정치적 실제에 기초하여 역사를 가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역사적 진실에 기초하여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책을 가정한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냥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훌륭한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이야기 나오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존경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새롭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알고 프랑스 철학을 알게 되면은 그 허구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그럴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허무주의적 역사관. 포스트 모던은 이제 급진적인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허무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는데, 역사 법칙주의라고 히스토리시즘라고 하는데, 역사 법칙주의라고 합니다. 이 역사 법칙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시대관, 그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 법칙주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결하려면 해석도 그 체계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에 접근할 수 없다. 역사가는 상상력과 이념에 의존한 역사는 믿을 수 없다. 역사가가 자신의 상상력과 이념에 따라 가지고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시대의 걸 보통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의 거를 쓰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는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셸 푸코는 이 경건한 가톨릭 집안의 자녀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자가 됐고, 프랑스에서 또 아주 좋은 학교인 고등사범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교수가 되는 또 과정으로 또 대학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반역사적인 역사를 빼떡하게 보는 그런 눈이 이 동성애자로서 사회에서 자기가 배척당한 그 경험에 의해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푸코는 지식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진리와 지식은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와 부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지식과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푸코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정부가 역사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역사는 목적이 없을지 모르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행위는 목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역사는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역사는 목적이 없이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행위에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태종이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걸 미화하는 방향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태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때도 그거를 이제 사용한 거죠. 이게 이제 역사는 이제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역사를 믿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재조명을 왜 하느냐? 특정 억압된 집단의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스트 모던들은 항상 하는 게 억압받는 자, 동성애자, 또 이 소수민족,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수정주의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이해를 더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현대의 정치, 사회적 권력 갈등에 이용될 수 있는 선전 도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역사를 수정하는 것. 그게 수정주의 역사연구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리고베르타 맨추, 이 여자입니다. 리고베르타 맨추는 과테말라 인디안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뭐냐면 나 리고베르타 맨추예요. 나 리고베르타 맨추. 그래서 자서전 비슷하게 썼는데 그것을 대필한 사람은 또 이제 서양의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부르고스 더 데브레이, 이 사람이 대필을 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과테말라에서 이 사람이 인디안 여성으로 핍박받고 살다가 이제 그걸 고발하는,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썼는데 1992년에 그 내용 때문에 이 리고베르타 멘추가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다음 해에 데이비 스토리라는 사람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자서전에 나오는 그곳을 다 가가지고 일일이 이제 취재를 했어요. 가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죠.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를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주의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의 허구의 스토리임이 판명이 됐는데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는 그걸 취소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문학상을 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준 건데 그 스토리를 좀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그 마조리 아고시디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녀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과테말라 군대의 잔혹성과 그들에 대한 미국의 자금 조달을 고발한 것이 중요하다. 이 책 내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게 그게 중요한, 그걸 고발한 게 중요한 거지. 그 현장의 그 정황이 그거와 실제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포스트 모던이 전에 재판에 대한 그 이야기 해준 적 있죠. 법을 하면서 흑인 꼬마애가 이 가출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지역 검사장,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백인 남자들한테 붙잡혀가서 강간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게 완전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재판 기록에 그 기록은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얘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데에는 흑인 여성의 꼬마아이의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 생각하는 역사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일관성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마르크시즘, 네오마르크시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파생물이기 때문에 이 지적인 계보가 마르크스 쪽에서 나왔고 이게 조금 더 이제 급진화된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데리다의 해체주의도 마르크스주의의 급진화된 형태이고 마르크스주의에서의 프롤레타리아는 포스트 모던에 오면 소수자가 됩니다. 더 큰 피해를 받은 자가 더 큰 도덕적인 발판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 받았을수록 할 이야기가 더 많다. 발언권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의 의미는 공산사회를 향한 진화이고 목적 없는 진화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도 허무주의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던처럼 역사가 허구라면 역사 속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은 허구일 것이고 그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들이 그 노력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와 히틀러는 선과 악의 예로서 사용될 수 없다.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직선형이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선형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편파적인 미화 그리고 독재적이고 그렇지만 완전한 세계관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슬람 세계관을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는 엘리트 인간과 컴퓨터가 세상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영화들 많죠. 우리 뭐 터미네이터도 보면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그런 게 나오고 백 투 더 퓨처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앞으로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에 그려진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분명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결정론, 상향 나선형 발전, 공산주의로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벌써 실패한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뉴에이지는 고등한 의식에 도달한 먼저 깨달은 자, 그래서 그 신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것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적인 게 부족한 것이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은 수정주의, 허무주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과목 이제 다 했습니다. 10개의 과목 다 해가지고 여기 표를 다 채웠어요. 여기 있나요? 우리가 드디어 이 표를 다 채우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한번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